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을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특송하는 거 보니까 우리 직장인 밴드 있잖아요. 아마추어 직장인 밴드 나와가지고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굉장히 새롭고 신선하고 나도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라는 그런 좀 생각도 들고 삼남이 좀 이렇게 특송들을 약간 신선하게 해주셔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언약의 말씀은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맺게 되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완전히 낫도록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이 흐름이 되어지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의 흐름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그 응답의 흐름이 이은 사람은 또 현장에서 전도와 선교라는 사역과 이 증인의 흐름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원시복음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방주를 또 우리에게 주시고 그 언약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메시아의 언약을 흐름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흐름의 바탕 위에 또 성령을 약속하시고 사도행 1장 8절 언약을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도행 2장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져서 치유한 응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의 흐름이 이제는 나만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 아까 우리 찬양인도한 태성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장 가운데 불신자가 보기에도 믿는 자가 보기에도 전도와 선교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증인의 흐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낫게 되는 그 치료하심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교회가 다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모여서 이리 치고 저리 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13장, 10장, 19장처럼 사람들이 점수를 의지하고 무속을 의지하고 이 세상 문화를 의지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이 자기도 모르게 제조조 재앙이 자기도 모르는 이 무능과 무기력 속에 운명, 사주, 팔자 속에 갇혀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지난주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전에 하던 대로 쭉 묵상하는데 저의 전에 하던 대로를 묵상해 봤습니다. 어떤 전에 하던 대로가 묵상이 됐을까요? 다니엘처럼 기도해서 감사하는 그 전에 하던 대로가 묵상이 됐을까요? 문제 가운데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런 전에 하던 대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개인이 이 그 뿌리 깊은
각인 뿌리 체질 잘못된 것 때문에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면 다니엘처럼 감사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는 그런 전에 하던 대로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개인이 분노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남을 탓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무능과 무기력에 사로잡혀 있게 되는 그런 나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되더라고요. 문제가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보다 저만 그런 것처럼 세상에 주목님처럼 말이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데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서 응답받아야지 다니엘처럼 이게 나의 전에 하던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더 익숙하게 저한테 먼저 찾아오더라고요.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필요하구나. 이걸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이기지 못하면, 감사의 흐름을 만들어가지 못하면, 기도의 흐름을 만들어가지 못하면, 말씀을 붙잡고 내 자신에게 스스로의 생명의 복음을, 사랑의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면 우리 개인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사도행전 3장 2절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5절 한번 더 같이 볼게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이 개인이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치유받지 못하면, 감사의 흐름으로, 말씀의 흐름으로 바꾸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죠. 나면서 못 거게, 이 사람은 자기가 걸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습니다.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을 얻을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쳐다볼 수밖에 없는 완전 무능력하고 완전 무기력하고 운명, 사주, 팔자, 제조주, 재앙에 매이는 이 사단에 매여 있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오늘날 우리 개인들의 상태입니다. 우리들의 영적 상태죠. 복음 알기 전에. 또 복음 알았다 하더라도 이 전에 하던 대로 남아있는 우리 영적 상태입니다. 이 개인이 이렇게 병들었거든요. 이런 병든 개인이 만나고 또 이런 병든 개인이 만나서 사랑을 했더래요. 그래서 결혼하셨습니다. 이 가정은 또 어떻게 될까요? 가정은. 제가 이제 우리 양정수 장로님 계신 데를 쉼터를 좀 계속 가고 있는데 갈 때마다 마음이 좀 많이 아파요. 거기는 기독교도 오시고요. 불교도 오시고 이단도 오십니다. 유교도 오십니다. 결국은 가정이 깨져갖고 오시거든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막 내가 어디 교회 기도부장을 16년 하고 막 기도 여기 온 거 탄핵 계획이 있습니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옆에 계시던 불신자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 간 영접하신 분이 이제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달 되신 분이 근데 어째서 여기 오셨어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개인이 이런 문제 가운데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 누가 가정에서 싸우고 싶겠어요? 누가 가정에서 이혼하고 싶겠어요? 누가 가정에 문제가 있고 싶겠어요? 근데 이게 뿌리 깊은 그를 이기지 못하니까, 흐름을 바꾸지 못하니까 가정에 문제가 오고, 가정에 문제가 오는 게 또 결국은 우리 렘넌트 가운데 문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갈 때마다 참 중요한 현장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분들이 안 계시니까 제가 새가족부 담당으로서 이렇게 좀 부탁의 말씀드리면, 우리 새가족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쉼터에서 왔다고 표현을 해요. 저는 그 표현도 좀 바꾸고 싶어요. 좀 좋은 표현으로. 그러면 성도님 일단 쉼터에서 왔다면 어미 어찌했을까? 그래서 이제 가정에 문제가 있겠다. 가정에 문제 없는 집이 어느 가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자신께 우리 가정은 문제 없습니다 하신 분 두 손 두 발 다 들어주세요. 아무도 못 들잖아요. 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이 집은 좀 빨리 드러났을 뿐이고, 그렇잖아요. 우리 집보다 먼저 드러났을 뿐이고 좀 다르게 드러났을 뿐인데, 우리가 그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좀 그런 거 부담 안 느끼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학강초등학교를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 학강초등학교인데, 이 초등학교에서 주소를 쓰면 애들이 이제 쉼터에서 온 걸 알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온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가기도 좀 그런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요즘 애들이 다 아니까. 너 어디 살아? 너네 집이 어디야? 그러면 양림동 가다 보면 거의 보이니까. 애들도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편하게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좀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에 됐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이 무너지고 이 가정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심각하죠. 어떻게 보면 종합병원이죠. 이 시대는 동서 갈라져 있고 남북 갈라져 있고 진보네 보수네 갈라져 있고, 이번에 또 동성애 축제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이번에는 기독교에서 센세이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보 기독교 측에서 무지개 예수해가지고 그 사람들 축복 기도 해주겠다고 목사님들이 거기서 텐트 쳐놓고 그 동성연애자들 그분들을 이제 인정하고 인정 안 하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치유의 대상이잖아요. 우리가 답을 줘야 대상이니까
답을 주려면 그분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들어주고 답을 줘야 되는데 옳고 그름으로만 딱지도 거두니까 나라는 점점점 갈등으로 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문화는 뭐로 가요? 사람들이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어요. 그럼 뭘 찾죠? 육신의 쾌락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문화는 더 자극적이고, 요즘 막장 드라마는 이혼 가지고 불륜 가지고는 웬만해서 막장 불륜도 굉장히 심각한 불륜이어야지 우리 아주머님들이 화를 내시더라고. 일반적인 불륜은 화를 안 내시더라고. 막장도 점점 자극적인 막장 드라마 되어지고, 문화가 점점 더 그래가고, 뉴에이지는 점점 더 판을 치고, 그러니까 점점 이 사회가 병들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낫게 된 인생으로 치료하기 더 원하시고 더 말씀을 주기 원하시거든요. 근데 이건 불신자들은 그렇다 치고 이제 하나님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합니다. 불신자들이 종합병원이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응급실이에요. 옛날 12가지 체질에 잘못 각인된 신앙생활, 종교생활, 복음관, 구원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졌거든요.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우리 사도행전 3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교회마저도 복음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났으면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우리가 이 예수를 몰랐구나,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었구나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개인의 권능, 경건, 이 사람이 걷게 한 기적, 표적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누가 낫게 했대, 누가 말씀을 참 잘해, 그 사람 영빨이 참 좋아. 복음적이지 않고 똑같이 세상의 기준이 들어와서, 요즘 가끔 여기 다락방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전 가끔 놀라는 게, 교회를 표현할 때 복음적이고 성경적이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좀 개방적이야, 우리 목사님 좀 철학적이야, 우리 목사님 좀 합리적이야, 우리 목사님 메시지는 약간 로지컬해, 라지컬 막 논리적이야,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교회는 복음 중심이어야 됩니다. 예수 생명 주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더 가버리니까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엘리야처럼 믿고 있고 에레미야처럼 믿고 선지자 중에 하나인 그런 예수를 찾고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나중에 불신자보다 더 큰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교회 다니는데 나는 왜 그래요? 교회 다니는데 우리 집은 왜 그래야 돼요? 교회 다니는데 우리 엄마는 왜 안 바뀌어요? 우리 아빠는 왜 안 바뀌어요? 우리 집은 왜 아직도 가난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지난주도 우리가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한 게 아니라, 상황을 모면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우리 개개인의 성도의 시작이고 교회의 시작인데,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은 게 교회의 시작인데 이게 바뀌어버린 거죠. 교회마저도 세상에 가치관이 딱 들어와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완전한 복음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나를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고 민족과 나라와 교회를 치유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그대로 기도하는 우리 삼남과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서 개인을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고 이 시대를 치유하는 전도와 선교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낫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낫게 되는 인생 치료의 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면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인생의 비밀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3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보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나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기도는 더불어 함께 주목하여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안진뱅이처럼 5절에 그냥 무엇을 얻을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내 욕심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카타르시스를 누리기 위해서 내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평상시 내 삶에서 시간을 정해서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를 집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도 응답의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치료받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입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인생이 치유받는 거거든요. 또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바라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 앞에 나아갈 때 만물이 무릎 꿇게 되고요, 내가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유전주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태성이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네요. 금요 심야를, 저도 지금은 심야를 굉장히 은혜를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 흐름, 응답의 흐름을 시작하는 기도를 하라고 했잖아요. 다니엘이 그 뜻을 정하고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단한 첫날에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보여주시고 또 그런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랜 후에 이를 깨닫게 되시는 그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기도 시간에 황무지가 에덴 동산같이 변할 거라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복음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예요. 내 시간을 드리는 거고 내 마음을 드리는 거고 내 중심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기도 시간이 있다면 일단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그 흐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완전히 낫게 되는, 인생이 치료받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삼남이 그 누구보다도 좀 기도의 흐름을 또 혼자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또 나중에 했지만 더불어 같이, 오늘 몇 시 기도 시간이죠? 제9시 기도 시간이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3번 기도를 해요. 언제 기도를 하면 제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6시간을 더하면 되거든요. 유대인 제3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예요. 그 다음 제6시면 몇 시일까요? 12시겠죠. 오늘 제9시 기도 시간은 6을 더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번을 기도하고요. 독한 이슬람은 몇 번 기도할? 이것들은 진이에요. 5번 해요. 5번. 얘네들은 시간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첫 번째 기도하는 시간이 뭐냐면 새벽에서 해 뜨기 사이, 새벽에서 해 뜨기 사이 첫 번째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오에서 오후 중반 사이, 세 번째는 오후 중반에서 해지기 사이, 네 번째는 해진 직후, 밤에는 새벽 사이. 그러니까 시간이 각 나라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런 어플이 있더라고요. 기도 시간 알려주는 어플. 그리고 막 야야야 나온 이유가 기도 시간 알려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시간이 다르니까, 정해진 게 아니니까. 확성기로 오늘 목사님 새벽에 나팔절 이야기했는데 나팔 부듯이 막 알려주면, 제가 인도 배낭여행 갈 때 잠깐 봤는데 막 소리가 나와요. 그 성전에서 목숙회 나오거든요. 와 나오면 이제 사람들이 우르르 가서 옆에 몸을 씻습니다. 몸을 다 이렇게 옆에 씻는 데가 있거든요. 엄청 손발 깨끗하게 씻어요. 그리고 딱 모스크 들어가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볼라 했더니 나시에 반바지 입었다고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짜증나더라고. 어니 감히 나시에 반바지 입고 여길 들어올 수 있냐고. 성전, 그 알라의 성전인데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고. 그
가운을 쓰고 들어오라 하더라고요. 성질 나가지고 안 들어가려다가 딱 가운 쓰고 들어와서 봤는데 기도요 진짜 집중해요. 진짜 집중하고 진짜 열심히 해요. 놔두세요. 애가 이렇게 돌아다녀야지. 애가 앞에서 아멘 아멘 하고 있으면 애가 네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의 것을 얘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뒤에 아니고 앞에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고 있으니까 앞에 계속 앉아 있어. 알았지? 손 빨지 말고. 엄청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정식 기도하면 시간 이야기하는데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거 사람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집중하거든요. 내 문제에 집중한 게 아니라 내 사건에 집중한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복음 앞에 그 흐름 속에 있는 나를 살리는 그 집중의 시간 앞에 딱 쓰게 되면 내 영혼이 치유받고 내 생각이 치유받고 내 마음과 삶이 치유받고 내 인생이 완전히 낫게 되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랑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제 9시 기도 시간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설마 제 3시 기도 시간에 안 올라갔을까요? 오늘 이날은 아침 9시에 안 갔어. 이날은 아침 12시에 안 갔어. 그랬을까요? 갔겠죠. 9시에도 가고 12시에도 갔겠죠. 늘 하던 기도 시간에 딱 올라가는데 보니까 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인데 매일 보는데 내 수준으로 보면 내 생각으로 보면 성전 미문에 있으니까 돈 있으면 그냥 주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잖아요. 그래 돈 주지. 인터넷에 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두바이 거지 연봉이 10억이라 하더라고요. 진짜 두바이에는 음식 없는 사람의 가난한 거지 배고픈 사람이 와서 먹을 수 있는 그 푸드박스가 있어요. 워낙 기름이 많은 나라니까 배고파서 돈 오는 사람 음식 가져가서 근데 그게 싼 음식도 아니에요. 그 더운 나라니까 그 에어컨 냉장고에 푸드박스가 딱 있어요. 거의 거지 한번 하면 10억이라 하더라고요. 갑자기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생각하기에는 그거 주면 좋겠다. 근데 베드로 요한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딱 드리니까 뭐가 치유받죠? 생각이 치유받는 거죠. 삶이 치유받는 거죠. 믿음이 치유받는 거죠. 내가 3시 기도 시간에 올 때까지만 해도 그죠? 6시 기도 시간에 올 때까지만 해도 아니었는데 전에 하던 대로 이 기도의 흐름 속에 감사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동전이 아니네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 믿음. 예전에는 내가 일어나면 일어날까?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뭘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 말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걷게 되잖아요. 한때 다락방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많이 외치셨습니다. 전 지금도 그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안진뱅이가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택시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고야 내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냈는데 안 일어났다고. 너무 쪽팔려가지고 그냥 도망가는데 나를 데려놓고 가야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데려놓고 가셨다는. 난 근데 그분의 믿음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니까 그 말씀의 흐름에 딱 집중하니까 복음의 흐름에 집중하니까 진짜 이 사람에 필요한 거는 예수 생명이구나. 예수의 사랑이구나. 살리는 하나님의 말이구나. 하나님의 복음이구나. 그 믿음으로 딱 치유되니까 그게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삼남과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들이 또 이번 주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흐름을 만들어가면 같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더불어 주목하여 함께하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운동의 맛을 조금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운동이 싫어하거든요. 산에 왜 올라가요? 내려올 거. 난 이해가 안 돼요. 고생해서 내려오면서 왜 올라가는지. 난 정말 산에 올라가는 사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고생을 사서 하는 건지. 근데 제가 이제 스스로 요한병원에 있었잖아요. 요한병원에 있으니까. 근데 제가 제일 젊은데 제가 제일 운동을 안 하니까 같이 병원에 있는 그 암 선배 환자님들이 무당가 일어나 그러더라고요. 저를 데리고 많이 한 사람 계속 다녀요. 아버지 그래 저분들 복음 전해야 되니까 순종하자. 난 자고 싶은데
무당가? 이런 예. 한 3개월 계속 갔더니 몸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이게 운동의 맛인가? 내가 3개월만 병원에 더 입원했으면 내가 딱 운동 체질이 될 수 있을 텐데 복귀 명령을 받고 복귀하니라고 운동 체질이 안 되는데 누군가 같이 해주니까 체질이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힘들죠. 특히 삼남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아직 자녀 육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뭔가 이런 것도 없이 혼자 하기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표긴 합니다. 그러나 혼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팀을 꾸려가지고 더불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응답소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제가 렘넌트 컨퍼런스 하다 보면 정말 좀 부담스러워요. 일이 많잖아요. 15,000명, 2만 명이 오는데 근데 이제 부장이고 역할을 하다 보면 근데 우리 부장단 카톡방에는 금식 기도표가 있어요. 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대회를 위해서 컨퍼런스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월요일은 중인, 화요일은 중2, 수요일은 중3, 목요일은 고1, 금요일은 고2, 토요일은 고3. 매일 하지만 집중해서 하는 그 기도, 혼자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하는 그 기도 시간은 혼자 하는 기도인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전체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더불어 기도하는 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나와서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같이 나와서 할 수 없으면 우리 삼남이 팀이니까 월요일은 회장님이 새벽 나오시고 화요일은 부회장님 나오시고 수요일은 누가 나오시고 목요일 요일별로 순번을 정하세요. 순번을 정하시면 그날 그 시간만큼은 삼남 전체가 기도하고 있는 더불어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이잖아요. 그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거 같죠? 아니에요. 이 기도가 모아지다 보면 어느 날 혼자인 것 같은데 내 옆에 같이 기도하러 나온 사람이 있고 오늘 2명 같은데 뒤를 돌아봤더니 나를 보고 따라오는 후배들이 있고 그게 더불어 응답받는 그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낫게 되는 인생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더불어 함께 기도수로 들어오는 그 응답의 비밀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을 체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되냐면 내게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다 보니까 이제 참된 나 자신이 보이는 거죠. 나는 어부인 줄 알았더니 그냥 어부가 아니구나. 나는 사람 낚는 어부구나. 구약 예언된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칭이 나는 복음 가진 사람이구나. 나는 복음의 사람이구나. 그러면 내가 줄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되어지는 것이 이거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주는 현장 가운데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다른 사람을 보게 된다니까요. 비교하게 된다니까요. 문제 앞에, 사건 앞에 내가 없는 것에 신경 쓰게 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려고 욕심부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만족이 없고 진짜 중요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놓치잖아요. 그게 하와잖아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시라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걸 누리면 되는데 뭐가 보이니? 선악과가 보이니까 선악과를 알고 싶고 하나님같이 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와의 가정도 깨지고 또 자기 자녀들도 살인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실패길도 가게 되고 왕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 겸손했던 사울이 하나님 왕으로 세우셨는데 최고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다윗이 첫 번째 왕이 아니에요. 얼마나 큰 우리 태조 이성계 얼마나 우리가 고려하면 누가 떠오르죠? 왕건 탁 떠오르잖아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에요. 어마어마한 왕입니다. 근데 뭐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딱 제사 지내면 사무엘 제사장 지내야 되는데 지가 왕이라고 교만한 마음에 그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것을 잘하면 되는데 자기 것 아닌 것에 관심 갖다 보니까 자기가 대신 제사를 드리게 되고 교만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잖아요. 그런 실패한 인생 가운데 가게 되는 거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만큼 드리면 돼요. 저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거짓을 이야기했지만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어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기 재산 절반을 교회에 바친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있으신가요? 제가 모르신 분일 수도 있겠죠.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아나니아 삽비라는 절반에도 바쳤어요. 근데 그게 자기 믿음인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건데, 바나바를 딱 보니까 비교하게 되고, 나도 인정받아야지. 권능과 기사 이자의 표절 같은 거죠. 나도 베드로한테 인정받고 나도 초대교회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지. 그 마음 때문에 결국 실패하게 되죠. 그러나 반면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것이 오직 율성 재창조 응답이 돼가지고 하나님 그걸 가지고 세계를 살 응답을 주셨습니다. 계속 뭐 지저람부터 나오는 거 다윗 이야기 그러잖아요. 정말 볼품없는 돌판매. 이 아이도 돌은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왼팔만 있어도 돌은 던질 수 있어요. 칼과 단창이 아니라 화려한 갑옷이 아니라 그 허름한 가죽옷, 허름한 돌, 그 돌팔매, 늘 갖고 다니는 돌팔매. 광야 다니면서 이 볼톱 갖고 다니실 거 아니에요. 다 하들하들하지. 한데 하나님 그걸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을 바꿔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브루이스 아굴라고 쫓겨난 그 천막 장사 그거 가지고 비단 장사, 왕서방이 아니라 비단 장사 두자를 통해서 사용하셨고, 심지어는 기생 라합도 그대로 쓰셨어요. 이거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야 되는데, 야 그래도 기생 라합은 좀 그렇지 않냐? 직업을 홈스테이 숙박업으로 바꿔볼까? 아니야. 다른 걸로 좀 바꿔서, 야 그래도 기왕이면 어디 그 대골집 그래서 숨겨주면 좋잖아. 정탐꾼 양방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만 안 그러셨다니까요. 기생 라합 그대로 할 수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라는 이 완벽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신 것 가지고 주기를 원하세요. 그 과부도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조금 남은 거, 가뭄 때문에 힘들어서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 조금 있는 거 엘리야가 주라니까 그거 주잖아요. 그거 주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곡물이 끊이지 않고 기름이 끊이지 않고. 내가 얼마를 가졌고 무엇을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줄 수 있다면, 그걸 가지고 내가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것입니다. 그게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삼남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 기도를 해보셔야 돼요. 내가 우리 일남 어르신, 이남 어르신보다 더 갖고 있는 게 있다면 젊음? 젊음일까요? 뭘까요? 믿음은 다 훌륭하시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맞는 게 젊음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때 나만이 할 수 있는 거라면 거기에 생을 거시면 돼요. 저희 스태프들 한 1,100명 돼요. 제가 이번에 스태프들은 이제 겹쳐가지고 못 갔는데 가면 스태프 교육을 시킬 때 좀 세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 뭐 저도 이제 저도 청년이지만 착각하고 있는 게, 야 너네가 주문준 목사님이면 1억 헌금해. 그리고 너네가 장로님이면 500만 원 헌금하고, 한 선교사님 드릴 수 있는 200만 원 헌금하고, 그게 너네가 랩넌트 운동 성교 쓰는 방법인데, 너네 지금 그럴 수 없잖아. 너네 지금 뭐 가졌어? 젊음 가졌잖아. 너네 뭐 가졌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졌잖아. 은혜 받는 건 당연한 거고, 너네가 이때 봉사하고 헌신해야지. 언제 스텝 하겠어? 제대로 해, 똑바로 해. 정말 세게 이야기합니다. 걔네들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 태서이가 지금 뭐 빌 게이츠처럼 몇 조를 가지고 있다면 컴퍼를 위해서 킨테스 전체를 통으로 빌리면 되죠. 그거 하면 돼요. 우리 이병 목사님 제일 좋은 호텔로 막 신라 호텔 탁 특급 막 해다가 셔틀 탁 벤치로 왔다 갔다 해주게. 그거 하면 돼요. 근데 지금 태서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 중심 가지고. 지금 삼남 전세 대출도 갚으셔야 되고, 차도 이렇게 갖고, 아이들 대학도 보내려면 저축한 것도 좀 많이 써야 되고, 굉장히 많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때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 줄 수 있는 거, 이 어린 렘넌트들에게 줄 수 있는 거, 우리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게 그게 무엇입니까? 삼남이 패밀리 데이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많은 걸 하잖아요. 그게 일이 아니라 우리 삼남만이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하나만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최고의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면 이 안진병에 일어났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그 증거가 우리 삼남에게 나타납니다. 삼남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10대 때, 내가 20대 때, 30대, 40대, 50대,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을 때, 아니면 조금 없을 때,
몸이 건강할 때, 아니면 몸이 좀 연약할 때, 하나님 이때 내가 줄 수 있는 게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니까 이걸 가지고 사랑을 주고, 이걸 가지고 믿음을 주고, 이걸 가지고 봉사 헌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이 완전히 내게 되는 치유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어떤 삶을 살 수 있냐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이 일에 증인되는 인생으로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 일의 증인 되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일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요, 내게 있는 것을 주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이 일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개인의 상처, 가문, 이 영적 문제 앞에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이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여기에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죄로 인한 상처, 무능함, 한계 때문에 자꾸 낙심할 수밖에 없고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지만 그 어린 양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했다는 거기에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신분과 권세를 이미 얻었지만 자꾸 실수하고 임마누엘의 비밀을 놓쳐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과거로 가는 나에게 참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게 하신 그 언약의 증인이 바로 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의 증인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아가십시오. 세상 앞에 담대히 외치세요. 이 베드로가, 저는 사도행전 중에 다 좋지만 제일 멋있는 말을 꽂으라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성경 구절이 이 일의 증인이거든요. 난 이 말이 너무 멋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일의 증인이다. 이거 선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야, 너네가 예수님 죽였지만, 너네 예수님 거부했지만 그 예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너희를 구원하셨어. 너네 하나님 안 믿지만 그 하나님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너의 문제를 해결을 하셔. 내가 이 일의 증인이야.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증인이야. 이 고백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치유받죠. 우리가 무엇으로 치유받겠어요? 돈으로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헌신으로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위안은 삼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근본적인 치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나를 치유했기 때문에 우리 삼남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것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일의 증인 되셔가지고 이것을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친구들 앞에, 가정 가문 앞에, 이 지긋지긋한 영적인 문제 앞에 참 선지자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증인이야. 이 문제 끝났어. 다시 나 상처받지 않을 거야. 다신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다신 실패하지 않을 거야. 예수 생명의 증인이요, 예수의 능력의 증인이요, 예수 구원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우리 16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도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로 고백하면 그 말씀을 기도에 이루시는 기도 응답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우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안진뱅이 같았던 나를 죄조주 재앙으로서 운명사주 팔자로서 상처 속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성하게 하셨나니 이제는 내가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나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낫게 하였다. 하나님 나를 우리 가정 가문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낫게 하였다. 이 혼민 분쟁 대쟁에서 완전히 낫게 하였다. 이 육신의 질병에서 완전히 낫게 하였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증인이 되어서 우리 삼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구원의 역사가 온 천하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히 낫게 되는 우리 삼남과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대하릴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만에 있는 나에 집중하여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흐름 속에 들어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안진뱅이가 그대로 일어났던 것처럼 내게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증인의 길을 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것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일의 증인이 되어져서 우리 삼남을 통하여서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된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져서 이분들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세계복음화 연합을 일어나가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인생으로 내게 있는 것을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주는 인생으로 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증인되는 인생을 살아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치유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삼남회원들 머리머리 위에 온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